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의 신을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가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가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나가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같은 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십자가도 순종하며 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우사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희 보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 저희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런 저희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듬직하다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있던 신앙마저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이든 말씀 따라 가겠다고 했던 기억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때로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를 받아주고 그의 삶을 차분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내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은 나의 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양하게 모였으니 다른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그의 말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한데 어느 순간 영적인 사고가 멈춰버려 거룩함과 신실함을 감춰버리고 나의 정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많으니 아버지, 이러한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함께 자막을 보시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6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봄에 피어나는 꽃향기와 따뜻한 봄 햇살이 어우러지는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복잡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모여 주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기쁨도 잠시, 나 자신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잊어버리고 슬픔과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이곳에 뜻이 계셔서 세우신 우리 남녀교회가 지역 복음에 앞장서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구하는 교회,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성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나를 비롯한 가족,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마음에 무너진 성도, 믿음이 약해져서 예배 자리에 나도 기쁨을 얻지 못하는 성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치솟는 기름과 원활하지 못한 원재료 수급으로 불안하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품귀 현상이 계속되어지고 한쪽에는 많은 성과금을 요구하며 화합에 동참하는 근로자들을 보면서 하루 한 끼를 드시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과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한우들, 사회에서 외면을 고통받는 우리의 부모 형제를 생각하며 이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사회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나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받는 성도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말씀, 위로의 말씀, 믿음으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는 남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과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의 찬양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함께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찬양자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출석 통계를 또 헌금 통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지난주 출석 통계는 이렇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70명, 찬양 예배 57명, 수요 기도회 36명, 금요 기도회 18명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개 일반적인 교회는 만약에 100명을 주일 출석을 놓고 보면 이 100명 주일 출석에 맞게
찬양 예배는 한 50명 정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는 25명 정도, 그리고 금요일 예배는 13명 정도, 그리고 새벽은 주일 예배 거의 10%이니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뭔가 약간 좀 틀어진 기현상이 나타나죠? 어떤 예배가 좀 기현상일까요? 찬양 예배가 기현상이에요. 제가 다른 분에게 우리 찬양 예배 주일 예배는 76명인데 찬양 예배는 지난주 같은 경우 57명이 나왔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잘 나오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 날에는 18명밖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오신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금요 집회가,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도사님에게도 거기 PPT 하면서도 기도를 크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기도는 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는 소리를 크게 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세요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동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37편 말씀처럼 하나님 아니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말이 돼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은 18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 앞에서 마이크 대고 기도할 때 오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치 천국 만마와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 기도가 제 마음에 더 와닿아서 제가 열심히 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시겠지만 서로 힘을 복돋아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짓밟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는 나도 열심히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은 응답이 안 돼서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무너지지만 우리 욥 알죠? 욥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것은 욥을 아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제가 죽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채색을 다했지만 욥기 3장을 넘어가면 사실 욥도 순식간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낳지 말지.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받았더라면 이런 지경에 내가 안 만나잖아요. 왜 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듭니까? 심지어 욥은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아니 제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도와주고 우리 집에 와락에서 밥 먹여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었더니 이제 내 꼴이 이런 모양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내 종놈들도 나를 향해 함부롭게 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기도 속에는 당연히 억울한 비명이 질러지는 거예요. 기도는 억울한 비명도 질러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간절하게 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고 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맞다 나도 우리 교우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지 하다 보니 같이 기도가 세져서 함께 기도해 그 성령의 도가니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에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금요일에 1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은혜면 여러분 20명, 30명이 되면 이 기도 자리는 뜨거워져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정말 뜨거워져요. 사람이 많아야 기도가 크고 적으면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금요일 기도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런 간절한 기도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금요일에 저녁 기도회가 너무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양인 사람들의 말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일종의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짐승들은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이면서 누군가가 그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데리고 나오면 어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데리고 가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쳐서 자기들은 하면서 양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자기는 괜찮은데 남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원치 않는 원망을 듣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들은 정작 정교 지도자들을 닮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자기들을 위주로 하는 율법 조항을 613개를 만들어 놓고 그것 보며 따지고 묻고 캐묻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을 보는 백성들이 누구나 그들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치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죄인과 창녀, 세리, 과부, 나그네, 고아, 이방인들, 심지어 사회적으로 멸시에 찬미받는 그들 곁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예수님 같은 가르침을 어디서 받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대로 자기들은 살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살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으니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며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몰릴 수밖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기쁨으로 받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빈익빈, 영적인 부익부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선포돼도 점점 그들은 영적인 빈익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삶으로 오게 되느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부익부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부익부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팔레스틴의 양치기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팔레스틴의 양치기는 목동 없이 방목하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동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지금처럼 비건이나 쉬는 날이 없어. 양에게 먹이기 위해서 먹일 만한 초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풀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거리가 얼마나 됐든지 거기까지 이동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다이어트성이나 사막에서 행방 불명되는 양도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알죠. 몇 마리를 남겨두고요. 99마리를 남겨두고 몇 마리를 찾아갔어요? 한 마리를 찾아놨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팔레스틴의 양치기들은 도적이나 강도, 심지어 위형, 그리고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이런 짐승들과 도둑 같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끊임없는 경계를 해야 되는 어려움, 한편으로는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불굴의 용기. 우리 다윗을 기억하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너는 안 돼. 쟤는 어릴 적부터 엄청 싸움을 잘하네요. 너는 목동이라며 싸움이 안 돼. 그때 다윗이 용맹하게 말하잖아요.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비록 양치이긴 하지만 제가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그 양새끼 물고 가는 곰을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놓고 양새끼를 구해올 만큼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독하는 저
블레셋 군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라고 말하며 그는 용맹하게 나갔던 거죠. 그리고 목자는 양떼들에 대한 인내심 강한 사랑이 누구에게보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꾸준하게 지켜가며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를테면 부족한 처나 우리 부역장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런 직분자들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만큼 많이 수고하고 이런 인내, 때로는 불굴의 용기, 때로는 이단 사이기 또는 마귀로부터 끊임없는 경계를 통해 우리 교우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부서 식구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목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무기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무기라기보다는 장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염당인데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이 염당 안에는 빵이나 말린 과일, 그리고 치즈, 그리고 올리브가 거기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먹어주면서 몸에 기력을 찾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일 수만 있다면 갈 준비가 그 염당 안에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투석기, 우리가 잘 아는 물매예요. 이 양치기들의 물매 솜씨는 얼마나 대단한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양치기들의 물매질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를테면 저도 흰머리가 조금 있긴 한데요. 만약에 구제민의 이쪽 편에 있는 흰머리를 내가 맞춰보겠다라고 마음 먹고 던지면 양치기들의 물매는 그 흰머리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만큼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양을 너무 많이 돌보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양이 목자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막대기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개들이 있으면 좋은데 또 개들을 먹잖아요. 그럴 때 이 물매 돌을 끼워서 그 제멋대로 구는 양에게 정확히 던져서 그 앞에 떨어뜨리면 아이고 하면서 양이 그 방향을 틀어서 양들이 모인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매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장대와 막대기가 둘 다 필요한데 장대는 들짐승이나 도둑의 습격으로부터 양을 막아주는 것이고 막대기는 말 그대로 무리를 떠나려고 하는 양을 네네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끌어 드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입구에 막대기를 살짝 걸어두면 양들이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막대기가 걸어진 것을 확인했을 때 양들은 마치 우리가 맛집 가서 사람들이 줄 서듯이 양들이 한 줄로 줄을 서서 그 막대기 밑을 통과합니다. 마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지나갈 때 목자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다리가 괜찮은가, 옆구리가 괜찮은가, 머리는 괜찮은가, 상한 데는 없는가 그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올 때, 또 교회를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모일 때, 이럴 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양을 사육으로 키우는 영국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양은 양털을 얻기 위해 양육을 하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그 연수가 오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양이 적당히 크기만 하면 더 질겨지기 전에 확 잡아먹어버리면 끝나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은 양의 양물을 더 쓰기 위해서 양을 키우기 때문에 이 양과 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의 이름을 당연히 알 수밖에.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또 여러분끼리도 우리는 서로 지금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마음이 서로 불편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짜증도 일어나고 마음에 괜한 불평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꾸려가는 이 거룩한 소재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남녀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하나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불협화음은 당연히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더 이상한 거죠. 불편함, 짜증, 어려움, 우리와 안 맞아, 나와 틀려. 그래서 다 맞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서로 맞으셨나요? 처음부터 부부도 뭐 안 맞았는데.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서 집사람이랑 대판 싸우고 집사람을 시골집에 내버리고 저는 시골집에서 한 20분 떨어진 병원 주차장에 돈 안 받는 주차장에 와서 거기서 밤잠을 잤습니다. 차 안에서. 내가 가나봐 이러고.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장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는 엄청 깔고 계시면서 어딘가 저 그 병원 차 아닌데 빨리 오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제가 뭔 빼고 안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니까 다 끝나던데 한마디. 얼른 오소. 죄송합니다 장모님.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때 명절에 또 이렇게 잘 지내고 그러고 왔어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알아보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공동체는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 예, 그런 공동체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멋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공동체에 나를 받아줄 수 있겠군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좀 괴짜이긴 한데 이 공동체는 나를 충분히 받아주고 남겠구나라고 여겨주면 여러분 우리들이 오지 말라고 방패막이를 쳐놔도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양모를 키우고 몇 년 동안 양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목자들 나름대로 양을 부르는 이름이 있대요. 그것은 양들의 특성을 따라 부르는 이름인데요. 어이 갈색 다리 이렇게 부르는 이름, 어이 검은 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르겠죠. 예, 근데 팔레스타인은 또 다른 말로 부르겠죠. 그렇게 양들의 특징을 보며 몇 년 동안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에 맞게 그를 부르면 이 양들이 자기를 부를 줄 알고 쪼르르 하고 주인을 부른대.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가 양의 선두에 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 가면서 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사이가 그렇게 믿을 만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양을 데리고 가는 목자가 갑자기 앞에 4개울이 있는 거예요. 이 개울을 이 양들로 하여금 건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목자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 개울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고민이 들었는데 노하우가 생겨서 이 양이 이 목자가 양 틈 사이로 들어가더니 가장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이 개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또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기 모여있는 양들 중에 어떤 양이 정신을 차리고 따라왔을까요? 예, 엄마 양이 맞아요. 자기 새끼를 왜 들고 가냐고요. 이 목자가 물론 내 목자이긴 하지만 왜 자기 새끼를 들고 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이 엄마 양이 자기 새끼를 데려간 목자를 쫄쫄 따라간대요. 그러면 나머지 양들은 옳다구나 괜찮은 길인갑다라고 생각하고 그 목자를 그 어미 양을 따라서 또 졸졸졸 따라온대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양들이 다 그 개울을 건넌대요. 참 쉽죠.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들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 분별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로 안전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가 머무는 그곳이라는 나는 어디든지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인 거죠. 그러나 낯선 목소리는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게 양의 특징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W.M.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지와 성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양을 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고 해요. 사실은 책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소리가 뭐 철을 거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목자가 되면 날카로운 소리를 내서
우리 목자의 소리라라고 하는 것을 귀에 들려준다네요. 그러면 양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따라가다가 낯선 목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던 길에 갑자기 멈춰선대요. 그리고는 경계하는 뒤로 머리를 쫑긋 이렇게 올린대요. 누군지 확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녀석들이 안 움직이네 싶어서 이 낯선 사람이 한 번 더 소리를 내면 그들은 돌아서서 도망가 버린대요. 우리 주인이 아니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 톰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진짠가 싶어서 여러 번을 반복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을 할 때마다 그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서 양들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단 사이비가 분별이 돼요. 거짓말 말씀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과 정직한 것, 순결한 것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의 문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대요. 한 개는 공동 우리를 사용할 때 쓰는 문인데요. 마을 전체가 함께 공동으로 쓰는 큰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는 단단한 철문 같은 문으로 막아놨대요. 그래서 마을의 모든 양들을 거기를 다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양들이 거기서 잘 쉴 수 있도록 아예 보호하고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담도 잘 쌓아놓고 문도 짱짱한 문으로 만들어 놓아서 어떤 양이든지 여기 있으면 안전해라고 하는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거기서 내 양을 끄집어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죠.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얘들아 가자!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이 목소리에 익숙한 양들이 우리 주인이 목소리다 빨리 가자 하면서 양들이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이 양을 불려가고 또 다른 주인이 양을 불려가고 또 다른 목자가 양을 불려가고 그렇게 자기 양들을 목자들이 불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 우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3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방목하는 경우가 많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는 사실 담만 있는 곳에 우리가 많대요. 담만 펜스를 나무로 치든지 아니면 천으로 두르든지 해서 그렇게 방패막이만 막아놓고 따로 문은 없는 우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단한 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 목자가 그 자기가 돌고 있는 양을 다 집어넣고 그 문 입구에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있으면 양들이 꼼짝달싹 안 한다네요. 만약에 나가야 되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를 그래서 발딱 뛰어넘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목자가 거기에 문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야 별들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가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양들이 몰려들긴 하지만 함부로 목자를 넘어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이 어떨 땐 문이 되고 목자가 또 없을 때 양은 또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목자가 필요한 대로 먹여주는 꿀을 먹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누구의 이름 외에는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주신 이름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이름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누구든지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죽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것을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같은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내 것을 내놓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도 보게 됐으니 달라진 거죠. 생각이 옅었었는데 생각이 조금이라도 깊어졌으니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쫑팽이처럼 좁았었는데 마음이 넓어진 건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사람을 살려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양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게 오라고 부르시며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 그 놀라우신 온유, 아름다우신 겸손, 그 안에 안겨 있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보호, 평강과 돌보시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세요. 오직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돼도 때로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잘것없고 무지몽매하고 말을 막대기 맛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이 어디냐, 괜찮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처럼 됐어, 아무 말 하지마,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종으로, 아니 뭔 소리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집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었지만 나갔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양의 분이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부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부터 그 음성을 따라 그 음성에 가는 길로 그 길을 순전하게 걸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공동체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신의 물가
찬송 50장 3절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이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주님의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어 살게 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길을 택하게 되는 기적같은 일들이 매주 매일 경험되는 예배 있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믿음의 식구들이 드릴 이 예물을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것에 받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장학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일천번지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무엇보다 매 주일마다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든지 하매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드는 믿음의 식구들의 손길이오니 주여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성하여 사람을 살려내고 세워주는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능력 있는 인생길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번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 세 가지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며 지금 잠깐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부활절에 이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갖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자는 의미이죠. 오늘 찬양 예배는 여정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동두천 아이올 교회에 섬기시는 이요한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창립 53주년을 다음 주일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후에는 전교인 명랑운동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1시에 감사 예배, 본당에서 울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점심을 우리 교회 식당에서 먹고 남문중학교 체육관으로 옮겨서 2시부터 우리 함께 청백팀으로든지 어쨌든 팀을 나눠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5월 2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모임 안내인데요. 항존직 은퇴자의 라이브회가 5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해서 남이섬에 다녀오실 예정이다 보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이 수요일이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남성교회실에서 모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모였고요. 3명 모였어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런 책을 갖고 함께 읽고 나누고 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지도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청년들 모셔서 나누고 익히고 배우고 스스로 새로갈 수 있는 힘 얻게 되기를 바라요. 일본 단기선교 선교훈련이 5월 10일 주일 찬양예배 후에서부터 선교 가기 전 주일까지 매주일 찬양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약 11번 정도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는 또 수련회도 할 것이고 또 탐방도 갈 것이고 여러분 영화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회도 할 것이고 강의도 들을 것이고 일본어 찬양도 배우고 간단한 일본어 회화도 우리가 해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선교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나는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훈련에 동참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으며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PPT 봉사제를 조금 모집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는데요. 작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청년부 김동환 형제가 참 많이 수고를 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은 우리 노전도사님이 대부분 사실 방송실에 있어서 이 PPT를 넘겨주고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필요한 부분에 봉사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매월 한 번씩은 새벽 월사 기도회 때 PPT를 넘겨주는 이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넘겨주는 봉사자를 여러분 중에 모집하고 싶습니다. 봉사자 신청서 보면 필요한 내용을 적어두었으니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개 주일 예배나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는 앞으로만 갑니다. 그냥 뒤로만 쭉 갑니다. 찬양 인도할 때처럼 앞으로 갔다가만 뒤로 갔다가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넘겨주기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함께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제가 조금 아니까 가르쳐드려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한 분이 하나 또는 2개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욕심부르기처럼 더 다 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허락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한 대로 헌신 예배 후에 우리 봉사부 주관으로 봄맞이 교육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사실 벌써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오늘이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보에 기록된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봉사부장님과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함께 같이 식구들과 구역 식구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강사님과 함께 우리가 다가를 나눠가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몇 분만 함께 제 방에서 함께 강사님 접대하고 우리 청소하는 일에 어쨌든 마음을 더 쏟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손익기 기도 동참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손익기는 이제 이번 주는 오늘 아마 벽 청소를 조금 한다고 해서 부착을 해놓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이 적어진 이 용지가 벽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 근처에 있는 펜을 갖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2개나 3개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손바닥 모양 위에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오시거나 예배당에 오시거나 청소를 하러 오시거나 그냥 오시거나 기도하러 오시거나 새벽기도실이나 본당에 직접 가셔도 좋지만 계단을 쭉 올라가시면서 이동열 장로님에서 손바닥 얹고 하나님 우리 이동열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써진 이 용지에 내 손바닥을 얹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조금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계단을 타고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서 한 번만 손을 닿기만 해도 우리 모든 교우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어른 성도까지 제가 매일 주일마다 출석 체크하는 그 명단이 있는데 약 145명의 명부가 다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손을 닿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렇다고 이게 무슨 부적과 희망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 우리가 모르기도 하지만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은 이유이니 여러분 그게 기록되어지면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내지는 두세 가지 정도 기도해 주시기를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당일은 이번 주간에 이 봉사를 두 가지를 하기로 원합니다. 교회 벽면 외지 방수 공사인데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면이 발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물이 쳐들어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내가 습기가 많이 차기도 한대요. 그래서 되게 몇 년에 한 번씩 이 매집 방수 공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듣기는 몇 년째 못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 뭐 작년부터 계속 몇 해 전부터 이야기가 되다가 이번에 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스카이가 와서 위에서부터 아마 이렇게 쭉 아래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현관 입구에 그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 돌, 그 바닥 계단 공사가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게 돼요. 진즉부터 우리 신현철 장로님께서 그 구입해 오신 그 좋은 바닥재 돌이 있었는데 그걸 쓰고 공사하는 분들이 돌을 추가로 가져와서 그 바닥면과 계단면을 새롭게 만들게 돼요. 많이 헐어지고 지금 떨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지금 이치겠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안 다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벌써 몇 년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잘 오고 가시면 되겠고 안전사고 또 공사 그분들이 잘하고 다시 서비스를 받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지 매지방수 전문업체 강지환 대표 그 다음에 1층 계단 공사는 영산스톤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님에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꽃은 아드님인 홍기현 중사님 기회를 감사하며 박순남 본사님 중심은 신영균 집사님과 전국직 집사님 우리 동빈행전의 가정에서 그리고 화장실 롤티슈를 익명으로 한 박스 교회로 보내오셨어요. 이름도 안 써지고 뭣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우렁각시인지 우렁서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챙겨다가 여자 화장실 그 청소 보관함에 그대로 집어넣어놨어요. 어쨌든 이렇게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양답게 살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양답게 살게요. 한 분, 양답게 살게요. 두 분, 양답게 살게요. 세 분, 양답게 살게요. 네 분. 예, 잘하셨습니다. 5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으시면 돼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기쁨 소망하고 찬양하실 때 평화는 우리 같습니다. 손을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양의 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주님이 내 양의 문이시니 평생의 양으로 주님 잘 따라가는 예수 제자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교회와 세계의 온 나라와 특별히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